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메인 스트리트는 한때는 지저분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문제 많은 거리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젤 파이크 씨는 자신이 약 10년 전에 밴쿠버 메인 스트리트에 해빗이라는 명칭의 레스토랑을 열었을 당시만 해도 손님들이 차를 이 거리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었다고 해상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메인 스트리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불안한 거리였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 이러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안전한 거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북미에서 가장 근사한 15개 스트리트 명단에 메인 스트리트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순위에 포함된 캐나다 거리는 메인 스트리트와 더불어 토론토의 웨스트 퀸 웨스트 두 곳밖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비록 과거에는 지저분하고 좋지 않은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평판이 좋고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나 깨끗하고 밝은 사람들이 다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바람을 따라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신앙 칼럼. 남편이 잠 못 들고 뒤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무슨 돈이냐며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의 비상금인데 당신의 her숙한 모습이 안쓰럽다며 내일 몰래 혼자 고기 뷔페에 가서 실컷 먹고 오라고 주었습니다. 5만원짜리 한 장을 펴서 지어주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가엔 물기가 생깁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어젯밤 남편에게서 5만원을 받은 아내는 고기 뷔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에서 남편에게 받은 그 5만원을 꺼내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드렸습니다. 아버님, 5만원이에요.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지만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을 힘겹게 끌어나가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러워서 그 돈 5만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설날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았습니다. 손녀가 기웃덩거리며 큰절을 합니다. 주먹만한 것이 이제는 훌쩍 자라 내년에 학교에 간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냐 하고 절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5만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외동딸 지연이는 마냥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는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책가방이 얼마야?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 방긋 웃습니다. 왜? 우리 지연이 학교 가고 싶니? 지연이는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 세뱃돈으로 받았던 5만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맡길래 내년에 나 예쁜 책가방 사줘야 돼. 요즘 남편이 많이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안 하던 잠꼬대까지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김치 쪼가리뿐이라 미안합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주머니 속에 일전에 딸 지연이가 맡겼었던 5만원을 넣어둡니다. 여보, 내일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사랑해요 라는 쪽지와 함께. 사랑이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아닐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기름 부으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 중 제비 뽑힌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비는 모습도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남이 주저하는 곳에 먼저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자원함으로 거주하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좋은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자원해서 앞장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이 기피 할 수 있는 일을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비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좋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과 벤야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 중 유다 자손과 벤야민 자손 제사장의 명단이 소개되는데 몇 대 손 하면서 조상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 우리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 하늘나라에 간 믿음의 선조들로 이름들이 기억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정으로 복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던 부인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우는 거요? 그때 아내는 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내 얼굴이 쭈글쭈글 말이 아니군요. 이렇게 징그럽게 늙어가는 걸 보니 슬퍼서 눈물이 나와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이야 거울 볼 때만 당신 얼굴을 보지만 그 얼굴 늘 보는 나는 어떻겠소?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항상 인내를 갖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찬양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욕심이 많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참 가진 것 없어 가난한 사람입니다.
참 눈물이 많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참 건강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참 사랑 많은 분이십니다. 이런 날 끝없이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랑도 당신과 비길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해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참 사랑이 없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용기도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정결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참 이해 많은 분이십니다. 이런 날 한없이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랑도 당신과 비길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난 정말 건강도 지식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참 사랑 많은 분이십니다. 이런 날 끝없이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랑도 당신과 비길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해 모든 것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밴쿠버에 잠시 안식년을 맞이해서 휴가차 잠시 오신 우리 신태훈 선교사님을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신태훈 선교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동 지역의 그 요르단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북미주에 와 계신데요. 요르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국경으로 맞대고 있는 성경의 땅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에돔, 모압, 암몬, 또 길르앗 지방이 요르단 땅에 해당되고요.
또 현재 요르단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나라로는 동남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북동쪽에 이라크, 또 북쪽에 시리아, 또 완전히 마주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곳에 시리아를 넘어가면 레바논, 또 이스라엘, 또 홍해를 조금만 지나가면 이집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특별히 복음의 관문 국가로 우리 알려져 있고 우리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조금 전에 에돔, 암몬 또 이렇게 여러 구약에 나오는 그 명칭들 우리가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그 구약에 상당히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성지순례를 할지 이렇게 가면 볼 수가 지금도 있나요? 예, 지금 성지순례객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요르단에 오면 꼭 가보시게 되는 곳이 페트라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페트라는 에돔 땅의 과거에 셀라라고 알려져 있었던 구약 성경에는 셀라. 셀라는 바로 히브리어로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것을 페트라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붙여서 지명이 되었는데요. 페트라도 역시 바위입니다. 과거에는 그 옆에 보스라라든지 뭐 셀라라든지 하는 그런 큰 성읍들이 에돔 땅의 수도 역할을 했었고요. 또 종교 수도의 역할을 했었고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레타 4세 그 왕이 페트라에서 통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사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유력한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3년간 아라비아에 머물렀었던 그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때 아직 1, 2, 3차 전도 여행 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나바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3년이 끝날 무렵에 나바테아 왕국의 그 방백들이 아레타의 방백들이 시리아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온 걸 보면 그가 또 복음 전도하다가 소요를 일으켰던 가능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을 우리는 그 페트라로 보고 있고요. 또 모세의 느보산, 모세가 돌아가신 곳, 그 느보산이 모압 평지에 지금 현재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그 마다바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예, 바로 그곳에 느보산이 위치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성지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베풀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그 요단강 하구가 지금 현재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참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꼭 들려봐야 할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참 선교의 어떤 소명을 받은 동기나 이런 것이 특별하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그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저의 꿈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저는 장래 희망란에다가 선교사로 썼습니다. 아, 예. 그리고 계속 그 꿈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갔고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군목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그 저의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인데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내가 달려갈 것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저는 세계 기도 정보라든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제가 그 전까지 한 25개국 정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었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요르단 접경이 되는 뭐 이라크, 시리아, 또 이집트, 이스라엘까지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선교 국장님의 입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전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나라였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유명한 나라인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르단 하면 사실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그 인구의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예, 요르단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남한 정도 크기가 되고요. 인구는 훨씬 작아서요. 1000만이 안 됩니다. 인구는 전체 인구가 이제 한 700만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65% 이상이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주민인 그 베두인들이 있지만 베두인들 원주민 요르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고요. 그 사람들이 군과 경찰을 잡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상업을 맡고 있는데요. 난민이죠. 48년과 67년 이스라엘과의 그 아랍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지금 현재 요르단으로 난민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요르단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 분포로는 이슬람 순니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95% 아니면 적게 잡으면 한 92% 정도가 무슬림 순니파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한 6% 이하 아니면 짧게 잡으면 한 4% 이하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정교회와 카톨릭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면 우리가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그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무슬림을 상대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자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제자훈련 한다거나 제가 교회 내에서 사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무슬림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혹 그 친구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저희들을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저희들을 체포하게 되고 저희는 정보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 3일 내지 한 2주 정도의 여유를 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신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모든 찬송을 다 좋아하지만 신학생 때부터 즐겨 불렀던 찬송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찬송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려운 시절 아주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신태훈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찬송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진솔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
너 하나님께 이끌려 마치 우리 신태훈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진솔한 얘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상하게 이 밴쿠버가 7월달에 비가 오지를 않는데 7월달에 또 비가 지금 와서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 차 안에서 하는데 비가 지금 와서 빗소리가 조금 우리 애청자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냥 배경음악이라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가족 소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사랑하는 아내 최공주 선교사와 또 우리 딸 이제 17살이 되는 신혜인, 그리고 13살 동생 신건우, 이렇게 저희는 4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선교사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참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또 많이 갖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최공주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셨고 또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네.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10살 때부터 한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당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너도 저런 좋은 사모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찍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알게 해주세요.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로 서울의 흑석동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돈 벌러 예. 왔던 그 최공주 자매를 만나게 됐죠. 저와 동갑인데 이 자매가 말씀 듣는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말씀에 정말 이렇게 푹 빠져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과 또 성경 공부할 때도 진지하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 자매도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이 자매가 맞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또 작전 기도를 했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공주 자매에게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프로포즈를 하는 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연히 선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고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자매도 혹시 선교 비전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좋아하는 감정 때문인지 몰라도 자기가 대학 시절에 YWM에서 선교사로 뭐 풀타임은 아니지만 단기 선교는 헌신한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단기가 장기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뭐 비전도 비슷하고 같이 한번 교제해 봅시다 해서 이제 연애가 시작되고 결혼하게 됐죠. 그런데 제 딸아이가 제가 군목 1년 차 때 우리 딸아이가 이제 거의 돌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돌쯤 되면 이제 말은 뭐 좀 느리더라도 어느 정도 기어 다니거나 일어서고 걷고 하는 때인데 아이가 너무 늦어서 계속 기지도 못하고 배밀이만 하고 있어서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좀 염려를 하시면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뇌 검사를 하게 됐어요. MRI를 찍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그 대뇌 피질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판정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엄마를 알아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알아보죠. 엄마 잘 알아보고 우리는 그때까지는 장애인 줄 모르다가 돌이 다 되어갈 무렵에 아이가 장애라는 판정을 받고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밤마다 우리 군인교회 강단에 아이를 눕혀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아내도 지쳐가고 저는 더 막 일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런 힘들어하는 아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 나가면 거의 야간 늦게 뭐 초소에 있는 친구들 격려하고 뭐 군목 사역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네. 뭐 정말 늦게까지 일 중독자처럼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나중에 고백인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뭐 남편도 옆에 뭐 돌봐주지 않고 또 아이는 장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낙심이 돼가지고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몇 번 자살 기도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그쯤에는 저에게도 계속 선교사 우리는 그냥 접자. 우리 비전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 혜인이를 데리고 어떻게 선교사를 나가겠느냐. 지금도 우리가 군종병이랄지 그 밑에 우리 수병들, 해병들 중에 잘 제자훈련 시켜서 선교사로 벌써 준비시키고 있는데 좋은 군 선교를 계속하고 해외 선교는 우리가 이제 보내는 사역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마음에 제가 썩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 비전을 주셨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내가 딸의 장애 때문에 여기서 그럼 접어야 되는가 좀 고민이 되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제 가족들에게도 비전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와 DTS 훈련을 받는 중이었는데요. 이미 한 6년이 지나서 아내가 하루는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전무후무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 육성처럼 선명하게 또렷한 음성을 들었는데요. 혜인이는 내 딸이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당연히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그걸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혜인이가 장애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부담으로 우리의 십자가로 알고 있었었는데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또렷한 음성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거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 제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다음 한 두 주 정도 이후에 또 한 번 아내가 환상을 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래요. 그리고 제 아내는 혜인이를 안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혜인이를 이렇게 내놓은 거죠. 들고 있었죠. 그랬더니 혜인이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제 십자가는 혜인이라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혜인이를 딱 받아들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눈과 제 아내 눈이 그냥 마주쳤어요. 더 이상의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 아내 사이에.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에서 내 십자가가 혜인이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 목회자 복음학교 기간이었는데 80명의 이제 목회자 부부들 앞에서 제 아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사명이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저도 곧바로 따라 나가서 그러면 그때 제가 현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이 아내의 고백을 듣기를 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대하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저도 간증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우리 해군 군종감님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전역 신청을 하고 1년 후에 제대를 하고 제가 요르단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이 참 너무 아쉽네요. 선교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냥 뭉클해지면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을 생생히 느끼는 그런 참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르단에서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하는 찬송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혼자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고 또
광야 같은 그런 무슬림들 사회 그 안에서 정말 그들이 알라를 부를 때 속으로 울음을 삼켜가면서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신태훈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정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신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주 안에서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72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에 방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밤 9시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gbchawaii.net을 치시면 제 시간에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비의 열매는 끝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마음이고 은행에 경솔하지 않는 마음이고 모든 사람에 관대한 마음이고 상대를 모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아름다운 예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